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맞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 영화 한 편을 잠깐 소개함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 영화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해도 되는가? 여러분, 들을 기 있는 분만 들으시고, 제목은 먼 훗날 우리라는 대만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본래 영화를 리메이크한 것인데, 이 남자 주인공 리 채친과 여자 주인공 샤오샤오가 중국의 큰 명절 춘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서 처음 이 남녀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좀 우연히 북경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알아가면서 의지하며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여 그동안은 시골에서 살았지만 우리가 북경에서 살면 좀 더 행복하지 않겠나 해서 이들은 북경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혼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열심히 살면서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은 이상입니까? 현실입니까? 이쪽에 이렇게 소리가 현실입니다. 꿈만 갖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혼부부 시절에 이렇게 서로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먼 훗날 우리는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먼 훗날이라는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니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 주인공은 자기가 남편이니까 우리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남편이 내가 일단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직장 생활에 몰두할수록 아내는 점점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아내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성공은 좀 늦게 하더라도 부부가 서로 함께하고 서로 통하고 서로 소통하며 사는 게 좀 더 행복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런 아내의 소리를 마이동풍, 세상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여자라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오로지 성공해야지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내의 호소를 외면합니다. 직장 생활에 더욱더 매진합니다. 그럴수록 아내는 점점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이 성공과 사랑이라는 하나의 신기루를 쫓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과 사랑이라는 게 완벽하게 채워지는 가정을 보셨습니까? 남편은 그토록 직장 생활에 몰두하지만 여전히 그 가정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내는 그래도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지만 점점 지쳐만 갑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영화입니다, 영화. 여러분도 헤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때 아내가 남편의 곁을 떠날 때 그 남편은 그 떠나가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노래가 나오는데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내게 남기고 떠나가네. 이런 가사의 이별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내된 여자는 왜 이렇게 서로 헤어지는 단계까지 갔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성공이란 욕망에 사로잡혀 직장 생활만 몰두하는 남편, 아내는 남편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울어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남자는 그림자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헤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고민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 파탄을 맞이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한편의 영화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정에도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이 결국 왜 여러분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결국 영혼의 닷이 없기 때문에, 힘들 때, 흔들릴 때 붙잡아 주는 게 없다는 이 가정이 결국은 파탄으로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우리 영혼에 닻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목포가 항구이기 때문에 이 닷 하면은 다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시죠. 우리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배가 있고 배 옆에 뭐가 나와 있나요? 닻이 나와 있습니다. 저게 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 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닻이 왜 필요한가? 그 영혼의 닻은 무엇인가? 닻이란 실제로 바다에 풍랑이 칠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변에 걸어놓은 도구입니다. 배는 이 닻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죠. 배가 닻에 매여 있지 않다면 어느 배도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닷, 배가 영혼이라면 그 닻은 내 영혼을 붙잡아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실제로 19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19절 시작.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19절에서 우리는 닻이란 소망이고 믿음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닷, 소망의 닷. 자, 그 닻이 있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튼튼하고 아주 견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혼의 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튼튼하고 우리의 그 아주 견고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서로 엮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바다의 배를 보시면 닻에는 다 닷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닷줄이 삼나무로 닷줄을 만들었어요. 삼나무, 섬유질이 많은 이 삼나무로.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배일수록 삼나무보다 훨씬 더 강한 강철로 닷줄을 만듭니다. 한 줄이 아니고 여러 줄로 꼬아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닷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닷,
우리 구원의 소망이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두 개의 닷줄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튼튼한 이유, 이것은 두 가지 닷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닷줄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닷줄입니다. 두 번째 닷줄은 하나님의 맹세라는 닷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가 서로 꼬아서 우리의 믿음의 닻을 튼튼하게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닷줄과 하나님의 맹세라는 닷줄이 서로 잘 꼬아져서 닻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튼튼하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닷줄을 보겠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어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뭔 약속을 하셨는구니?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반드시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땅을 약속하셨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자손,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자손과 또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중에 오늘 본문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네 자손이 못하게 될 거라고요? 번성하게 되며 번성하게 되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후손을 통하여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을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이 약속,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드디어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에 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쉽게 자녀를 아들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안 주셨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하갈과 동침하여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나요?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들을 낳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희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죠. 웃어버렸죠. 근데 사라가 99세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구인가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실제로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뜻은 웃게 하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국 오래 참아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크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고 번성케 되어 결국 그 애굽을 떠나 광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죽어봐야 아는 것입니까? 어디 이 땅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그냥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아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약속만 하신 게 아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어요. 자, 이 맹세가 16절로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16절 제가 읽어봅니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뭐하나니?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그 다음 보증하셨나니. 다 같이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변치 않는 그 닷줄을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오래 참는 믿음으로 오래 참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그 약속만 주신 게 아니고 더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 맹세는 보증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하고 계약을 하시면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고 이 계약서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사무소에 가가지고 변호사의 공증을 쓰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우리 앞에 있는 구원의 완성의 소망은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것으로 확실하게 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보증의 역할을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증이란 이 헬라 원문에는 선수금 혹은 보증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통 집을 지으실 때 건축업자와 이 집을 얼마에 짓겠다고 계약서를 쓰죠. 도장을 찍은 다음에 계약서 넘겨준 다음에 뭐 또 줘야 집 짓는 일을 시작합니까? 뭘 넘겨줘야 되잖아요. 계약서만 딱 주면 집을 짓든가요? 뭘 줘야 되죠? 보증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수금을 줘야 돼요. 자, 이 선수금, 이 보증금, 이 보증,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인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하셨는데 그 보증이 뭔가?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죽으심과 보혈 흘리신 피와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 구원을 맛보며 누릴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할 것이라는 보증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보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14절)
아멘. 여러분, 우리 가만히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날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들으셨죠? 그리고 그 듣고 예수님을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인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찍은 도장은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찍은 것이에요. 피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어느 집사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도장을 찍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도장을 찍음으로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확실하게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이는 성령이 우리 기업에 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보증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우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구원이 완성될 보증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제가 자꾸 집 짓는 건축업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집을 지을 때 계약서를 다 쓰고, 이제 우리가 건축업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건축업자가 선수금, 계약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적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 적게 받으면 모든 게 쪼달립니다. 재료도 좋은 재료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는 재료 사가지고 집을 지으니까 집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수금을 많이 받으면 이왕이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집을 지을 때 풍족하게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다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 주셨어요. 근데 그때 보증인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많이 구하셔야 될까요? 그냥 조금만 구하셔야 될까요? 많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실 때 우리는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어요. 자, 누구나 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첫째, 더 기프트. 이거는 유일한 선물인데 큰 은혜의 선물, 그것을 가리켜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공로를 세우셨는데 그 공로를 우리에게 덕으로 영생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선행으로, 돈으로 어떻게 이 선물을 사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큰 은사, 더 기프트. 그러나 두 번째, 동시에 성령으로 인치실 때 우리에게는 많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무슨 여러 은사들을 성령 거듭날 때 우리 믿는 성도에게 다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안 받은 교우는 없습니다. 내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만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나 주셨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뭘 받아 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쫓아 늘 살면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긍휼과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우리 열린 교우들이 우리 모두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함을 믿으시고 성령을 쫓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참을 수 없는 환경에서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열린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첫째,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죄와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성령 안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목사인 저 아니면 특별히 열심히 믿는 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모든 교우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열린교회에서 된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잘 나오십니다. 주일 2부 예배도 나오시고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목사님이 보실 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예배마다 꼬박꼬박 잘 나오시는가. 그래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서 물어봤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안 빠지고 이렇게 잘 나오시니 제가 목사이지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은 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잘 나오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정말 그래서 은혜 받고 보니 제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됐습니다. 이 말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 우리 김두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각 기관에서 순장님 다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열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나를 회개케 하고 새롭게 하여 늘 살아가면 우리는 누구 닮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 휘장, 다시 영혼에 다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닷줄이 있죠. 근데 이 닷은 어디다 걸어야 배가 안전하겠습니까? 이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닷은 자, 첫째, 배 안에 굴뚝에 걸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여기 지금 선장님, 배 항해사가 계세요. 이 닷을 배 안에 굴뚝에 걸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배가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닷을 돛에다 걸면 어떻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닷이나 굴뚝은 다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닷을 걸면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치면 배는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배는 닷을 반드시 배 밖에 있는 쇠 기둥이나 아니면 큰 바위에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내 감정에다 두면 안 됩니다. 믿음을. 내 마음의 평안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두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우리 감정이 막 업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평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란하고 하고 복잡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거기다 뿌리를 두면 다 흔들려 버립니다. 때로는 예수 믿어 좌절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허무감이 오기도 합니다. 회개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 너무 초라하고 제가 목사인데도. 여러분, 내 하나님의 구원에 닿칠 내 감정, 내 상태 아니면 신비 체험 이런 내면에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밖에 두는 것입니다. 내 밖에. 어디일까요?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것입니다. 19절 20절 보고 마칩시다. 빨리.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우리 앞서.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 구원의 소망, 우리 구원의 닻이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과 풍파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닷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침몰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닻이 누구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걸려있기 때문에. 혹시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곤두박질을 칠 때도 노래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닻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이 세상의 온갖 혼란, 이 복잡한 현실에서 우리 영혼은 다시 한번 내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완성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 살아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유혹에도 시달리고 문제에 부딪히고 많은 풍파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영혼의 닷 예수님께 매여 있사오니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찾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소원의 항구 천성을 향하여 더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